네, 이어서 교리문답 제25주일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례들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 제25주일 65문답부터 68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5주일 제65문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제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롭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모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되었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제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제68문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에서 얼마나 많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 곧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 비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후 찬송 37장의 3A절부터 4B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세상에서 표와 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나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문이 든다면 잠시 지난 한 주 혹은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로를 다닐 때 차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혹은 걸어 다닐 때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수많은 도로 표지판들, 횡단보도, 신호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표와 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의 새겨진 기호와 숫자들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주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언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도로 표지판과 같은 단 하나라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잊기 쉽지만 표와 인으로서 그 역할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들 또한 표와 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볼수록 정말로 많은 표와 인들이 나의 삶 주변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표와 인들은 우리의 육체의 삶,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표와 인이 그것들이 가지는 역할을 통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그 역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나 나라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표와 인으로 성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제정하셨기에 그 표와 인은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그 대상들이 어떤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분께서 신자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를 계속해서 사용하심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그분께서 베푸신 놀라운 복음의 약속, 매주일 복음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기에 성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 교리문답 제25주일은 그 내용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 주일을 저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26주일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성례들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살피며 그런 성례들을 통해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 복음을 위하여 표하고 인치는 성례, 복음의 약속을 표하고 인치는 성례, 그리고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성례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교리문답을 통해 고백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들은 당연하지만 앞선 주일의 내용들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질 영원한 정죄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의 의로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의롭다 여겨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며, 오늘부터 살펴볼 은혜의 방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의 방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난 주일들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비천한 내가 어떻게 영원한 멸망이 아닌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선고받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지를 고백했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이 그 믿음, 혹은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선행이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혹은 다르게 말하자면 나의 구원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 이 유혹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신자를 유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공명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죄책감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기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그 사람들의 욕망을 긍정해주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난 것들도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초대교회 시절을 지나 지금까지도 그런 주장을 펼친 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도, 나의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아주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은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는 통로에 불과하며, 심지어 그 믿음까지도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심으시고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의 무언가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선행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한 선행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에 완벽하고 온전하게 일치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값으로 낼 수 있는 완벽함을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의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 또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나의 믿음과 나의 선행에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의미도 없다고, 즉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그것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받은 신자라면 그런 믿음과 그런 선행을 자기의 모든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 나의 팔, 나의 다리가 내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적합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의로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우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열매 하나하나까지도 내 능력만으로는 결코 맺을 수도 없고 맺으려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는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확신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그런 모습을 이 세상에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에서 이어지는 것이 말씀과 성례들이라는 주제를 가진 제25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는지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를 알았기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교리문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제65문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들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설교와 성례의 시행입니다.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지,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 수많은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방편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고 각각의 사회마다 다르고 각각의 문화마다 다른 무언가의 방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두 가지,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방편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함을 통해 우리는 나에게 맞는 무언가의 특별한 방편이 있지 않을 것을 고민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에 감사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 가운데 교리문답이 이번 주일부터 몇 주에 걸쳐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며 그것들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66문답은 그럼 그 성례들은 대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아마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복음 교리문답을 통해 계속해서 들어왔을, 그것이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그 성례들이 가진 성격과 그것의 중요성을 표현합니다. 그처럼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 가진 성격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례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란 묘사입니다. 이 표와 인을 만드신 분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성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의 성례와 유사한 종교적 예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가 그런 타 종교의 종교적 예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비슷해 보이고 그 의미가 유사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성례들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것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 각각의 제사를 비롯한 다양한 예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의지와 방식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할 대한민국의 전통 제사 방식,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흔히들 홍동백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음식의 색깔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어떤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야 바람직한지에 대해 정한 것들은 결국 사람입니다. 특정한 누군가 혹은 특정한 집단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각각의 종교들은 나름의 예식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 예식에는 당연히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대에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훌륭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대에는 적합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제정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만든 것은 결국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례는 근본적으로 그와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례도 신약의 성례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돌려 각각의 성례들이 제정되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은 구약과 신약의 성례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할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의 성례를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먼저 언약을 맺어달라 부탁하고 그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이 있지 않은 성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이 자신의 몸에 표와 인을 가지도록 할례를 제정하셨으며 그 성례를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성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이 성례의 방식을 정하셨으며 이 성례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월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그 절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우리 장자들은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분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랬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런 무력하고 어리석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6월절의 절기를 제정하시고 매해마다 그 백성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의 성례들이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최소한 세례에 있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것을 먼저 시행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를 성례로 규정하고 그것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죄인들에게 회개를 부르며 세례를 베풀었지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너희도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그럴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도 그분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날 그분과 제자들은 6월절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식탁을 세우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그저 스승과 함께 절기의 식사를 마친 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교회가 보존하며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자신의 제자들이 선포되는 복음의 약속을 이해하고 붙잡으며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례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것을 주의하라는 표를 내거는 것이 무의미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례를 만드시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만드신 분께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성례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성례들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분께서는 이를 제정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 성례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지키도록 명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성례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례의 거룩함에 대해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위로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식탁과 세례가 거룩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었더라면 이는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물을 통한 씻음과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를 만드시고 이를 시행하게 하셨기에 이는 거룩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를 베푸셨고 성령님께서 이를 통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성례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례들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허다히 많은 예식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서 안 됩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례의 거룩함을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는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표와 인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복음의 약속을 표하고 인치는 성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거룩한 성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리문답은 이에 대한 답으로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례는 나의 믿음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나의 선행, 나의 공로가 충분하다는 증표도 아닙니다. 이는 성도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그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나에게 앞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바라보도록 주어진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분명 거룩합니다.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거룩하고 그분께서 이를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표와 인이라는 사실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교리문답을 통해 다시 살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많은 표지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도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는 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그것을 설치한 지자체나 국가의 인증을 받았기에 그것을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유용한 표지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표지판 자체에 집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교 주변에서 30km로 속도를 제한하라는 표지판을 보았을 때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지 않고 그저 그 표만 뚫어지게 바라본다면 그것이 표와 인을 바르게 사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표와 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해주는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것이 성례에도 적용됩니다. 구약의 할례, 유월절은 언약 백성들 안에서 엄격하게 지켜졌고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을 외면하고 그저 외적인 표와 인에 집착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례와 유월절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그분을 향한 전적인 의지를 망각하고 단순히 할례받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니 우리가 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들,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면서도 우리 할례했고 우리 유월절 지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그 교만함의 결과로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나라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그들이 경멸하던 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며 눈물과 통곡의 시간을 거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표와 인은 언제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바라볼 때야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언약 백성들은 그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는 때때로 그것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자체의 마음을 집중하는 잘못된 방향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주의 식탁 그것 자체가 특정한 은혜, 죄 용서나 무언가를 준다 생각하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성례 그 자체의 마음을 집중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예시를 통해 전한 것처럼 그런 자세는 표와 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 말하시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는 이 거룩한 표와 인을 통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와 같은 표와 인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인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유월절이 어리석고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신약의 성례들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되어 나타났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사역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 표와인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잡고 내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성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례가 거룩한 표와 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67문답을 통해 그런 성례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와 함께 사용되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례가 복음의 약속을 가르치고 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약속은 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살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편인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성례는 복음 설교를 통해 매주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하고 인칩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참되다는 것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만 있다는 것을 이 성례를 통해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례가 거룩하고 성례가 표와 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복음 설교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방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바라보는 복음의 약속은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선포된 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미래가 약속되었는지를 성례를 통해 붙잡으며 그런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 전해진 이 은혜를 우리는 성례라는 방편을 통해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성례들에 대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몇 주의 시간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에 감사하며 그것이 복음의 약속을 표하고 인친다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매주일 전해지는 말씀의 확실성을 붙잡으며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을 통해 위로를 받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자라가는 믿음을 증거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빛,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